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호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하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또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며 너희들께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가 충만하도록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모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호는 20번째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소가 새김질 하듯이 한번 두 번씩 하려고 합니다. 두 번씩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하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름에서와 흑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름에서와 흑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이 그 곁에서 만일이 그를
목표를 이 제안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이 내 곁에서 만인에게 오셔서 없도록시며 이 제안에 가까이 주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하심이라. 주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나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495장 찬송. 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부모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예녹교회를 돌보아 주신 것,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렇게 주님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멀리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셔서 저희들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사모님 또 자녀들이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슬픈 그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 우리 또 사모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들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생명이 꼭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재단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을 갖추는 이런 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은혜로만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오늘 예배가 꼭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본문은 구약성경 341쪽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나 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앞날은 알 수 없으나 여호와 이래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애녹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40년 50년을 주의 몸된 피로 세운 교회에서 양들을 치리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님들 사모들입니다. 평생을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귀하신 주의 종들 앞에 다 아는 말씀, 다 읽은 말씀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늘 목사님과 사모들 앞에 서면 떨리고 두렵고 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저도 아버지 하나님 감을 잡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아멘. 우리 칼렙 친구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을 더듬어 보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로 지난 4월 4일 부활절 첫 주일에 제가 서는 이 자리에 우리 김용훈 목사님께서 주셔서 정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성은 좀 이해하시죠? 좀 말하기가 좀 갑갑하고 속에가 안경에 껴서 좀 fog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는데 이틀 후에 6일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참 기도하신 마음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박 사모님이 또 자녀분들이 다 우리 아산에 있는 송악 좋은 공원묘지에 잘 안장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따라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늘 앉아 계시던 이 자리에 참 자손들이 자녀 되시는 우리 목사님 아드님들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늘 우리 목사님이 앉던 이 자리에가 좀 더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 김용환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이 많지만 오늘날이가 서울 대명 안과병원인가 저기 어디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김용환 목사님이 다녀왔다고 해서 전화를 2번 드렸더니 박 목사님 내가 그 저기 롯데마트라는데 카페까지 가서 있을게 걱정 말고 글로 오시오 해가지고 그때 그냥 한참 서울 대명안과가 어딘지는 모르고 찾아가야 되는데 잘 저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가르쳐주고 잘 안과에 데려다주고 올라가라고 그러고서 가신 기억이 지금도 나고 참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충청년에 여기 천안에서 살지만 감리교단에서 경기도에 소속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목대를 하고 은퇴했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서 또 여러 가지 노인연금 혜택도 받고 그래서 소속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원로 목사들 모인 데에 가서 우리 김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영상 설교 우리 최 목사님 해주신 거 또 봉비군대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난주 우리 천안의 높이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틀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대답이 다 아이고 참 복 있는 분이네. 박 목사님 나도 좀 그렇게 그 목사님처럼 갔으면 좋겠네. 전부 다 대답이 문자로 오는 게 그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나를 기념하고 설교도 하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가기를 기도해야지요. 이제 그렇게 제가 대답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1월 달부터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다가 2월 28일 첫 번으로 드렸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그때 1부에 우리 여기 계신 영유봉 목사님이 민수기 14장 24절 가지고 갈렙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놓고 주보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는 1부에는 참석을 못하고 2부에 왔었고 그날 못 나온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 목사님 귀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때 연 목사님 다 칼렙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또 뭐 할 것도 없고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칼렙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느끼고 깨달았던 걸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칼렙의 인생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1년이면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데요. 1981년 그전에는 사직동에서 천안중앙감리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77년도에서 84년까지. 지금 이제 하늘중학교회죠. 청청년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큽니다. 현재는. 거기서 목회하다가 저는 84년에 미국 가서 2년 있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거기서 목회할 때 7년 만에 이렇게 안식년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님 5분과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약 50일 동안을 31나라를 돌아보고 성지순례도 하고 쭉 돌아봤어요. 그런 중에 그때 영국에 갔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감리교 창시자 조한의셀레 목사님의 기념예배당과 기념관과 또 회개하시고 성령 받았다는 올드스게이트하고 다 돌아보고 왔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바로 그 기념관에서 요만한 책자 하나씩을 기념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셀레 목사가 쓴 조그만 책자인데 그 책자를 제가 하나씩 묻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Let imitate the characters of the Bible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성경에서 본받을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자.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을 본받자는 그런 책자입니다. 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사람은 역시 인생은 사는 동안에 닮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게 많구나. 우리 사람은 본받는 생활이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말을 했지요. 사실 우리가 정말 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부류에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본받고 싶은 거, 닮고 싶은 거 많고 또 뭐 닮지 않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이제 늘 느꼈습니다만 그 이슬레 목사님의 그 짠 조그만 책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책자 조금만 데서 느낀 거는 그래 인생은 정말 본받는 생활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서 제가 이제 성경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노트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제 기록하다가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가인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뭐 셈바과 야벳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필사를 하다가 바로 옆에다 부록으로 큰 노트 안에 놓고 뭘 쓰냐? 아담의 좋은 점, 본받을 점, 나쁜 점, 이건 안 된다. 하와의 본받을 점, 장점, 단점. 그걸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 부록으로 노트 하나를 높여놓고 그 인물 그때 있는 동안에 쓰는 동안에 아담, 해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교회 와서도 내가 우리 김인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한테 좋은 점 배울 거는 뭐다. 제 일기장에다 늘 우리 다 이순 목사님 모르고 여러분 일기장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있고 거기에 다 저 나름대로 오늘 가서 오늘 통해서 참 감동받고 좋은 거 배웠다. 본받자. 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메모를 쫙 하니까 참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런 점을 우리가 참 본받고 닮고 싶다.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목회하면서 여러 면에서는 이 갈렙에 대한 그 마음이 상당히 본받고 싶고 갈렙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흠모하는 존경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이미영 목사님께서 2월 28일 설교를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물 가운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회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갈렙을 또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본받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갈렙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세대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로서 그분은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보다는 차선을, 첫째보다는 둘째, 모든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마치 뒤에서 밀어주는 삶으로 한 시대의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간 이 갈렙의 인생관과 신앙관에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갈렙의 인생과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아다시피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보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개요, 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영어로 도구죠. 그 다음에 썰베스를 종, 노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갈렙 이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개가 뭐예요? 개가 종이요? 노예? 그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즉 충성스러운 노예 종처럼 살아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보면 나 사도 바울은 주의 종, 나 사도 바울은 늘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의 갈렙이 우리 또래의 나이 85세 때 있었던 내용으로서 성경 추조학자들은 갈렙에 대해서 일명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주석에 보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명칭이 참 영적으로 좋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명사죠. 갈렙의 대명사. 오늘 저는 여기서 첫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갈렙이라는 그 영적인 명칭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참 본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갈렙의 인생 생활 속에서 별로 공백이 없고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장점이 많고 단점은 얼마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둘째로 갈렙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지파 가운데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았던 자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럽게 쓰임받던 자로서의 였음을 우리에게 본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갈렙은 12지파의 대표 12명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10대 2로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그 신앙관이 뚜렷했다는 말이에요. 갈렙이 그때 보고한 이야기를 차례로 성경에 보니까요. 내 나이 40세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가 자기를 한 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의 대열에 나를 보내주었다. 두 번째, 그래서 정탐 보고를 할 때에 다른 10명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절대 그 땅에 가서 우리 살 생각도 말라. 들어갈 생각도 말라.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여호수아가 먼저 말했나 갈렙이 말한 성경 보면 갈렙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식은 밥 먹는 거다. 별거 아니다. 그 땅을 무난히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그야말로 이름 글자의 뜻대로 사냥개처럼 종처럼 생명을 내고 충성하는 이 갈렙의 신앙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
80세대 85살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85살. 실례지만 우리 사모님이 김영원 목사님도 저보다 의외인 줄 아는데 몇 세요? 예, 85세? 84? 네. 네. 그러니까 38년이죠? 네, 네, 39년, 38년. 1년 늘 형님이라고 우리 정연호 목사님, 황원영 목사님 같이라고 그러셨죠. 다 80세, 85세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탄탄대로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요. 가나안 목자의 땅을 탐지하고 용감한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보고를 했더니 모세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 때 그 복을 받고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할 때 이때의 모세도 갈렙의 정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한 수 갈렙에게 모세가 배웠다는 거예요. 야, 너 나보다 더하다.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됐겠다. 톰슨 박사의 그 추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갈렙에게 한 수 배웠다. 넷째로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또 많이 있는데, 첫째, 갈렙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그 입에서 말할 때마다 항상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0절이 이건데 다 있어요. 10절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12절 상반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절 또 하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와 같이 항상 갈렙의 입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what God say, as always what God said. 갈렙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모세가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한 것 같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한 대로부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자신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위대한 갈렙의 믿음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도 본받고 싶고 우리도 본받아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갈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이 70세를 정년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수명 평균 연령이 78세 때입니다. 78살 때이고 그때 기준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목사님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70세는 중년이라고 80세를 장년이라고 90세를 노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부적격자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적합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나이 85세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로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85살 된 노인이. 갈렙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위에 개처럼 종처럼 충성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점이다. 또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제얼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간담이 성경에 보면 녹아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열 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갈렙은 아니요, 왜 웁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할 때에 우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마음에서 불안하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마다 성경의 교리는 간단하잖아요. 구약 신약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과 두 번째는 기다리라, 메시아 기다리라는 기다림과 세 번째는 성취. 그래서 약속, 기다림, 성취,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과 약속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이 때가 있겠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성취되고. 하나님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 족장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 스토리가 창세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처럼 충성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 우로 땅에 살아서 우상장사를 했다고 하는 좀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엄마들은 아마델라 여사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엄마는 아마델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후전으로 전해오는 미시나이나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델라라고는 아브라함 엄마 이름은 없죠. 근데 거기 나옵니다. 미시나에.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두 번째는 약속하신 그 땅을 너한테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후손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땅의 유다 지파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갈렙에게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분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늘 가해자가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피해자로 항상 살아갔습니다.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인생관을 사는 분이 갈렙이에요. 12사람 가운데 10대 2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하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믿지 아니하고 다수결로 10명 사람을 믿고 그 갈렙의 말을 예면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괘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 15일 2주 만에 간 가나안 복지를 40년을 빙빙 돌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갈렙이 생각할 때 나 4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내 말을 안 들어가도 이것들을 참 이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내가 40년을 동안 억울하게 여기서 내가 세상 광야에서 늙고 있네. 내 말 들었으면 여기 가는 땅에 빨리 들어가서 할 때 왜 내가 이렇게 갈렙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말만 여호수아하고 둘만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2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자기 말 안 들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같이 고생한 생각을 하면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지도자가 될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고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도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니.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 그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대표자의 이름으로 갈렙을 거명하고 있고 오직 내 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보면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안수받은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이런 때 평범한 우리의 인생 같으면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서 참으로 한편 마음속으로 억울함을 나타내게 되었는데도 성서에 보면 갈렙은 100% 하나님 말씀에 대로 순종했지 왜 나를 빼놓고 제쳐놓고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 정말 속상해서 못 삽니다.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랬어요. 이런 점이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겁니다. 가나안 지역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던 때 갈렙은 가나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은 갈렙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레위 자손 중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의 제비를 뽑아 이 헤브론과 그 주변의 땅 목장을 얻게 되었다라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수십 년을 믿음으로 바라던 땅을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싸움 투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레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하옵소서. 그 갈렙의 억울한 감정을 바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갈렙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아량과 이해와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가 정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복의 기준은 하나님뿐입니다. only God 하나님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또 여호수아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노년에 얻은 땅을 또 타인과 함께 공유해야 했을지라도 그 갈렙의 삶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 갈렙은 오늘 우리 또래와 같이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목자에 가서 45년, 어느덧 나이가 85살이 됐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그래도 오히려 강건하니 라고 할 정도로 노일장을 과시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갈렙을 본받아 살면서 모두가 작년보다 금년 지금보다 내일 더욱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여호와 살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12시 5분이 됐네요.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잠깐 쳤습니다. 이것 좀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거 좀 하나씩 다 드리세요. 전부 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거 다 나눠주세요. 모자르세요? 있어요, 있어요. 안 오신 분은 그 남을 거예요. 한장 찍으면 한 장. 다른 게 아니라 금년도 1월 첫 주일이 바로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나순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되었고 두 번째 주일이 바로 1월 10일 제가 설교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보가 나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2월 28일 겨우 이제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월 10일 둘째 주 제가 예배 드리게 되면 제 말씀을 창세기 8장을 가지고 노아가 601세의 정을 초월 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노아가 맞이한 새해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1월 달 예배도 없고 2월 28일 날 이제 처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들에게 이걸 그냥 뭐 드릴 건 없고 신년 새해 그냥 하나씩 선물로 드리자 해가지고 이걸 제가 프린트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난 거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리고 있다가 그래도 노인사회복지원 하시는 나순철 목사님한테는 제가 일찍 이걸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나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이 뒤에다 이제 나 목사 이름을 써서 그 노인들에게 다 나눠드린다고 그래 1월달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애녹 저희 갈렙처럼 85세 노인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늙었다 너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그냥 좀 같이 읽고서 끝나랍니다.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틈틈이 자서전을 써라. 인생의 정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덕을 쌓으며 살아라. 좋은 사람이 모여들고 하루하루가 값지게 된다. 좋은 말을 써라. 말은 자신의 인격이다. 좋은 글을 읽어라.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 내 고집과 주장만 하지 말라. 노망으로 오인받는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남 모르는 보람이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 매사에 까다롭게 하면 좁쌀 인간이 된다. 마음을 곱게 써라. 그래야 곱게 늙는다. 병과 친해져라. 병도 친구를 해치지 않는다. 나에게 자신을 맞춰라. 몸부림쳐도 가는 세월 막지 못한다. 틈만 있으면 걸어라. 걷는 거 이상 좋은 운동이 없다.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고집센 사람 모두가 싫어한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그러다가 의만 상한다. 물을 많이 마셔라. 물처럼 좋은 보약도 없다. 골고루 먹어라. 편식은 건강의 적이다. 콩과 멸치, 양파, 마늘을 많이 먹어라.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과식은 단명, 소식은 장소라는 말이 있다. 음식 욕심은 명재촉의 지름길이다. 아침에 일어나 온몸을 마찰하라. 피순하면 잘되면 백세는 거뜬이다. 낙천자가 되라. 하루가 즐거우면 열흘이 편안하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이다. 값지게 보내라. 술과 담배는 멀리하라. 백해무에게 원수이다. 많이 웃어라. 웃음을 젊음과 활력의 묘이다.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충분히 잠을 자라 수면에 비례해서 수명도 늘어난다. 매일 맨손 체조를 하라. 돈 안 들어가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쉬지 말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움직이는 기계는 풀지 않는다. 욕심을 버려라.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주어진 날들을 즐겁게 보내라. 세상은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사람을 믿어라. 내가 믿으면 그도 나를 믿는다. 사랑의 눈으로 만물을 보라.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펼쳐진다. 나이 젊은 죄가 아니다. 언제나 당당하라. 쉬지 말고 배워라. 배우면은 정력이 없다.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무일푼이면 소름을 당한다.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 인생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시간을 정하여 예수를 감상하라. 그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미움과 섭섭함을 잊어버려라. 그래야 평안과 평화가 온다.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모두가 싫어한다. 날마다 샤워를 하라. 몸이 깨끗해야 손주들도 좋아한다. 취미를 살려라. 취미는 삶의 활력소이다. 여행을 즐겨라.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라. 그래야만 존경받는다. 핸드폰과 컴퓨터의 친구가 되라.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다. 부부금수를 극대화시켜라. 행복의 날도 길지 않다. 평생 긍정적으로 살아라. 좋은 일, 굳은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아라. 보는 것만 내 몫이다. 시간 관리를 잘하라.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이 세상과도 작별이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온다. 항상 유언서를 써놓고 살아라. 그래야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는다. 작은 실천 행동이 곧 인생의 승리자여 성공자이다. 세상 모든 만물을 수송으로 삼아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 아까 성경 본문도 331편이라 찬송가로 331장을 듣겠습니다. 331장 찬송. 331. 예. 본문도 341페이지인데 스타트에서 찬송도 341장을 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복관 목사님, 박경민 사모님, 박영자 사모님, 고김용원 목사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만 원을 드렸네요. 박종구 목사와 김용원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나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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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달라고만 하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던 저희들이 작은 거라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허명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 따라 주일 헌금 감사금 또 여러모로 드리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김홍 목사님 가정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신령한 복, 이삭에게 주셨던 재물의 복,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의 복, 요셉에게 주셨던 번영과 번창의 복, 때를 따라서 하나님 각자 형편처기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고 각 가정에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7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고 보호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 여기 머리 숙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온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와 천안시 복음화 모든 기독교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